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이 복된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히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구원에 관한 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로마서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교부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라든가,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또 그리고 존 웨슬리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올더스게이트의 체험 등이 모두 로마서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마치 성도의 손에 아름답게 끼워진 반지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 중에서도 가장 반짝거리며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 바로 8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자주 읽고 묵상한다든가, 또 어떤 분은 아예 암송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을 받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한 달을 걸고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기는 길어요. 39절까지. 로마서 전반부에는 시작부터 먼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있고, 바로 마틴 루터가 크게 깨닫게 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1장, 2장에서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과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인간 실상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총, 즉 성도의 특권이 나옵니다. 그 성도의 특권이 뭐냐?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진 말씀인데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하여, 특권에 대하여 최고조에 오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죄와 정죄함에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죄와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그리고 아마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괴롭히고 혹은 유혹하거나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죄가 구원받은 성도를 아주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으며 늘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는 형언할 수 없는 특권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도우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다 자세히 살펴볼 말씀인데, 이 앞에서 사실 쭉 이제까지 요약해서 간단간단 드린 말씀들이 제가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틈틈이 여러분과 함께 주일 이 시간에 살펴보기는 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연속적으로 쭉 강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늘 하듯이 구약과 복음서, 서신서의 본문들을 차례로, 또 서신도 로마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아주 드문드문 이렇게 이어져 왔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어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의 이 본문을 상고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그 다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8장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며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그 성령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은 거룩한 성결의 영, 또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이 성령의 칭호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는 그런 칭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같은 도우심,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선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을 때, 또는 살면서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늘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자기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본인은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여 늘 불안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괴롭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처럼 종의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나가서 둘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아들은 즐겁게 일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또 나아가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에게는 똑같은 일이라도 그저 고달픈 육체의 노동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들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고 해서 이 말이 우리 한국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 아빠하고 부르는 그 표현과 매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물론 공경심도 가지고 있지만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그 칭호의 아람어가 아빠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어와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참 신비로운 은혜죠. 개역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개정개역에서는 우리 한국어와 똑같은 발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후 초대교회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표현을 교회에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같이 친근하게 다정하게 느끼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가 아빠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종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바꾸어 주십니다.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종처럼 내가 무언가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여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6절 말씀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자유함과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또한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자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지만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상속과 유업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역시 개역 성경에는 그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좀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이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 파괴되었고 부패되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때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소망과 인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은 대체로 내 생각, 내 바람에서 나오죠. 육신의 생각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실패했다고 하여 늘 좌절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뜻에 따라 갖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늘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요 지름길입니다. 기도해야 받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받을 좋은 응답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도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죠.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아까 읽은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응답받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청을 합니다. 36절,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자기 형제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두 제자의 청은 정말 정욕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세례를 정말 받을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바라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좌편과 우편은 결국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던 그 높은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는 정반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면 육신의 뜻을 따라 제멋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은혜요 축복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